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그 안에 화평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다분히 육체적이고 또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정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비정상입니다. 나를 왜 자꾸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비정상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하게 바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속적인 기쁨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만큼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화평하며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쭉 다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화평과 그리고 질서를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잊지 말고 잘 기억하셨다가 또 잘 실천해내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화평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화평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고 화평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럼 무질서라는 건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은 화평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고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유지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강압적인 힘을 동원해서요 억압하면 질서가 제법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또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죠? 또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압적인 힘을 동원한 화평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람들 속에 끊임없는 불만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늘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양보와 섬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랑 화평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인간과 화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그 일들을 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뭐라고요? 화평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화평의 언약.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웠는데 화평한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부요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튼튼하게 되고 또 부요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처소가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민족 속에 살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고 분리해 놓고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어쩌다 하나님을 한 번쯤 불러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자고로 아버지를 닮는 법입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래 라고 표현하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게 자녀들의 특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래요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을 받은 사도들 역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죠. 5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화평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자 이 말. 마음껏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뤄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그 뜻을 모두 이뤄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라는 게 영원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또 사탄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탄 마귀가 인정해도 모두 다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귀한 재물을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와의 화평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데 그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죽는데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단 말은 세로로 이렇게 찢어져서 촥 하고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노출됐어요. 그러면 이제 휘장으로 가려진 게 아니라 노출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그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그것입니다.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난 이제 너희와 화평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그리고 죽음을 대가로 해서 대속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 사이의 화평도 함께 이루어갑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화평이 우리 안에 넘칠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이는 가족 행사들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드물게 되었지만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에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싫어해서 만나기 싫어하는 자식이 와도 영 눈치를 보게 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화평이라는 것,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나는 것,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고집 피워서 난 내 맘대로 할래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평화롭고 즐거운 것, 이것이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들이 모두 다 나누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각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불편함들만 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됩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 및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정상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질서가 있고 그것이 지켜질 때야 화평이 유지됩니다. 자, 화평을 이루려면 다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면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옳다는 인간적인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푸시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며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들로 누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이것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믿음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경건에 서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랑 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고 육신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세우는 죄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변론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입니다. 뭔가 알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 생각은 이래보다 과학에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숫자와 단위로 이걸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라도 끊임없이 시대를 거쳐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고 있어요. 절대 진리로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마저도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뉴턴의 운동의 원리까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요? 무식하니까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늘 평강을 전하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 인사를 하든 마지막에 인사를 하든 늘 평강을 얘기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이며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는 앞쪽에 인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늘 그런 인사가 있다는 걸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화평이고 평강입니다. 자, 질서가 있고 그것이 지켜져야 화평,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죠. 은사는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따라 제한되고 통제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치리를 따라야 되는 것. 그래서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은사도 부딪힘이 없어야 합니다. 은사끼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화평의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각 통제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먼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음대로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적당하게 절제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 찬양이 있어야 된대요. 찬송시가 있어야 된대요. 찬양.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된대요. 이것은 가르치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었다고요. 성경이 있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도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 기도를 하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이게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함께 나눠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죠. 방언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통역함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모일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초대교회는 예배에 정확한 형식이 없고 그냥 사도 앞에 쭉 모이면 그냥 부분적인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비록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쫓겨나서 그 긴 도굴 속에 땅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모이게 됐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막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그 안에서 충만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얼마나 감동되고 신났겠냐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막 예언의 말씀을 쫙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을 막 이렇게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입술을 통해서 감동에 대해서 딱 이렇게 다른 입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래요. 내가 하고 있는데 제가 댐비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하던 사람이 있으면 누가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하던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먼저 하던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몇 절에 그게 나와 있죠? 30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때요? 멈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멈출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멈추라고요. 하나님 멈출 수 있으니까 멈추라고 얘기했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언을 할 때 무리가 모여서 방언할 때는요,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걸 통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방언을 시작하면 이 사람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다른 사람 모두 다 듣고 또 그 방언을 통역을 해야 하고, 또 방언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무리 가운데 방언에 통변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해요. 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방언과 통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것, 여기서도요 몇 명까지밖에 못하게 해요. 거기 봐요.
2명이나 또는 몇 명까지밖에, 3명까지밖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또 기도를 준비하셨던 분은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4명, 5명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었으면 제가 절제를 시켰을 것입니다. 3명까지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 예배 나오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기도도 준비도 안 하고 마음의 감동도 항상 없어서 항상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난 궁금해요, 사실. 부끄러워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많은데 지금 부끄러움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들을 내어놓는 용기들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벗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쳐다보는 것부터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서 100%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100%요. 99%면 1%만큼 혼나는 거예요. 왜요? 1% 잘못됐으니까. 90%만큼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10% 혼날 일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비대면이라 할 말도 없지만요. 만약에 대면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서로 나서서 딱 3명까지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이해되셨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26절에 미리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성령 사역이므로 모든 일에 부딪힘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은사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예언을 요즘에는 계시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담아놓은 게 뭐냐면 지금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아시겠습니까? 예언과 계시 말씀을 담아놓은 게 뭐라고요?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문제는 이 신약 성경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전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잘못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과 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대해서 다른 계시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제 소용없는 거라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돼서요, 막 벅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때립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자, 오늘 내가 개업을 해야 돼요. 개업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에 할까 저 동네에 할까를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고
너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네가 좌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니면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네가 복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왜 그럼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요? 아니면 저기에 가게를 차리는 게 좋을까요? 차리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걸 미신 섬기고 무당 섬기는 거 그냥 그대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어디 성경에서 가게 차리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물어본 게 어디 나와 있어?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요. 그 기준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아시겠습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에 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와서 축복을 빌어달래요. 그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기업에 복 주셔서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 세 번째만 늘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요. 영을 뺀다고요.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뜻이 뭐예요? 아 나한테 열심히 전도할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는 조용히 입 닫고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복음을 듣고 알아서 막 예수 믿고 막 여기서 막 그렇게 일어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답답하죠. 내가 복음의 증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은요 여러분 말로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증거되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증거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복음이 증거되지 말로 계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게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발발 떨면서 돈 하나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거지 발사기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발사계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를 우리가 마음껏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치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삭신이 아파서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 탱탱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서 막 눈도 제대로 안 떠지고 막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막 1년 동안 안 빠지고 있으면 누가 그걸 답답하죠. 여러분이 치유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삶에서 더 멋지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도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육간에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준다면 그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함께 복받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돈 벌어야지 돈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못나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도 들으셨죠? 제자 70인을 파송할 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죠. 평안을 빌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빌라. 그럼 너희가 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만약에 그 집이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신방 많이 다녀서 막 축복하고 막 평안을 빌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배를 드려준다 안 드려준다의 문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그 복이 임할 거고, 만약에 드리지 않아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복이 임해요. 왜? 복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요, 하나님이 노하게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딱 표정을 보면 노예 보여요 안 노예 보여요? 노예 보이죠? 막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숨는다고 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딱 생각해봐도 없어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막 우리 채원이 같이 그냥 보면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뻐하시는 그 손길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자꾸 끌어안고 감싸고 자꾸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그 옆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자식을 키우고도 그렇게들 몰라요? 내 새끼가 이쁘면 그 눈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왜 모르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는 자식인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모르냐고. 그걸 자식 키웠어요 지금? 뭘 배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 내 새끼가 4살이면 4살 애들밖에 안 보여요. 내 새끼가 7이면 7살 이하가 보여요. 왜? 내 새끼가 지나온 길들이 있으니까. 7살 이상은 보이질 않는다고 아예. 보이긴 보여요.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늘 이쁜 애기들만 보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집 애기 별로 안 이쁘거든. 그런데 진짜 이쁜 애들 막 걸어가면 자기 애들 얘기해요. 우리 애 4살 때 저렇게 이뻤는데.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새끼는 이뻐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고요. 뚱뚱한 애들 보면 그 전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지금 7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14살짜리가 막 너무 뚱뚱해. 중학생이겠죠? 1학년? 맞아요? 또 계산한다. 13살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가 있는데 뚱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한대요. 또 보면서 쟤는 비만이라 걱정이다.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부모가 왜 이렇게 절제를 안 시킬까? 이러다가 자기 애가 14살 돼가지고 뚱뚱하잖아요. 그럼 먹는 것도 너무 복스러운 거예요. 이뻐 죽어. 그래서 뭐 하나 맛있는 것만 있으면 너무 비만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갖다 또 먹이고, 더 살찌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갖다 먹이고, 먹는 거 보면 너무 이쁘다. 널 먹는 게 또 왜 그렇게 이쁠까? 있잖아.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들 이해를 못하냐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걸 왜 모르냐고. 이걸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 집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기는 한데, 박희찬 군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사랑 과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찮대. 도대체 왜 자기를 가만히 냅두질 않냐.
자승아, 그렇지 않냐? 너도 좀 자유를 얻고 싶지 않니? 애정 과다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애정의 과다. 그런데요, 우리 역시 그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집착하시지 싶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련한 자식이나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비로운 것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드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이렇게 많이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화평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섬겨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화평이죠.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하게 하면 안 돼요. 늘 선한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화평을 위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 더 풍부한 은사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요, 무절제하게 막 흩어지면 더 이상 은사 사역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은사가 충만해지고 막 올라가도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절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마음껏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질서가 없이 막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차들이 그 길을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사고도 나고 많은 차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서를 잘 지키죠? 엄청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차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은사를 내 얘기하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좀 고급스러워지고 질서 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이것은 교회에 덕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은사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풍부해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예를 얘는 충분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번이나 또는 100번이나 1000번이나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몸이라면 예수님은 그 몸 중에 머리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가 돼서 몸의 각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몸에서요, 여기 뒤통수 여기 뭐가 있는가 하냐면 뇌의 한 종류인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는 자율신경계가 있는 곳으로 자율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시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내려가면 나머지가 올라가는 이런 일입니다. 근데 한쪽에 심장과 폐가 있고 반대쪽에 위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만약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죠. 그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은 쥐가 나요. 이해되셨어요? 다리에 자꾸 쥐나는 사람이 있죠. 다리 자꾸 쥐나는 사람들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 아시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계속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몸에서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부어있으면, 부종이 있으면 당연히 피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쥐가 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뭐 다른 병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조건에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심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몸에서 산소를 많이 소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야 되죠? 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은 아래로 다운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얘가 올라갈 때 왜 얘가 죽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얘가 죽어주냐면 위장이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죠. 식곤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도 좀 천천히 뛰고 숨도 천천히 쉬어. 그래서 소화되기 위해 나머지를 줄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세요.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서 내가 올라가든 아니면 내가 줄어들든 아니면 얘를 올리든 얘를 내리든 이것은 몸의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운 과학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야 우리도 상식이 올라가죠. 엘림교회 교인들은 요 정도는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외워두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열을 내야 되죠. 그럼 열을 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열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에너지를 소모하면 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한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그럼 추우면 심장도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근육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래서 발발발발발 떠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발발발발 떨다가 달리기를 하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걷든지 해보세요. 그럼 이게 떨리는 게 줄어들어요. 떨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울 때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식물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똑해졌네. 아, 어떡하지? 대학을 보내야 되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그럼 몸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일시켜? 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열심을 내는 파트가 따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축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밥은 나만 해야 돼? 왜 청소는 나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어디니까요? 하나님의 임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일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이니까 그렇지만 완전 대면으로 돌아서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 그죠?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혼자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구석에 있어가지고 주의가 아닌데 아무튼 방언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남들 다 봉사하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우선이지 라고 자기가 혼자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아니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꼭 밥 차릴 때 그걸 해야 되냐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보태고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식사 생각만 하고 밥 준비하러 나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배가 우선이죠.
교회가 하나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맡은 일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일에 눌리면 그 봉사는 다 뺏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하려니까. 아니 청소도 저 엄청 잘해요 사실. 저는 여기가 직장이고 봉급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없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사실 유대인 때문에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희들이 헌금으로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그렇다고 또 하나로 교회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태호 목사님 아프고 편찮으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으로 되돌리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그렇고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될지 안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럴 여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돕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돕는 게 맞아요. 돕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돕기 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곤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봐서 도와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은사로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게. 근데 갔다가 도와준다고 맨날 쌀푸대 날리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하면 또 문제가 있죠.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크게 부흥해서 돈이 많아져서요. 부자인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교회한테 갑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나 김경수 장로님 같이 훌륭한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줄 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1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우리를 가만히 안 냅두고 세상 속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또 그렇게 보내기 위해 제자 삼으셔서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철저히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반드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대란 센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막 칼 들고 막 덤벼오면 이쪽에서 그냥 총 아니죠. 기관총을 딱 장착을 해놓고 칼 들고 10명 달려오는데 기관총 큰 거 1초에 60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면 어떻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총 갖고 이렇게 하면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총, 수류탄, 폭탄 막 이런 거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간신히 그걸 넘을 수 있는 거 말고 절대 쳐다보지도 못할 걸로 해서 한 번에 그냥 무기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탱크 같은 거 이렇게 10명이 칼 들고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관총과 탱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총을 주세요 그럼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뭘 달라 그래야 된다고요? 기관총과 탱크를 달라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폼 잡고 싸울 수 있죠.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뭐 게임에서도 나오는데 그 게임 레벨이 있습니다. 게임 1레벨은 게임 10레벨하고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게임 5레벨짜리 애들이 한 15명쯤 한꺼번에 달려와요. 그럼 우리는 몇 레벨 정도로 돼야 되느냐? 50레벨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휘저어버리면 다 죽게.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지. 대충 저쪽에서도 숫자만 많으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무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죠? 성령의 은사란 그런 개념입니다. 5레벨과 50레벨 정도의 차이의 무기 성능.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군대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보급하는 파트는 보급을 해야 되고, 앞에 나가 싸우는 애들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설을 해서 길리에 있는 애들은 또 길도 열심히 내줘야 되고, 공병대, 이거 다 있어요, 다. 해병대는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야 될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그냥 망원공을 보고 이렇게 적들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시하는 사람도 지시를 해야 되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군인이 효율적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임무에서 배정받은 것들이 다르듯이 우리도 각자의 은사의 차이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에 반드시 충성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밥순이는 늘 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반찬순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전도 담당자는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안내 담당자는 안내를 열심히 하고, 주보를 접을 때는 또 주보를 열심히 접으면 되고. 이해됐죠? 영상은 영상을 열심히 하고, 음성은 음성을 열심히 하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은 열심히 놀면 되죠. 세상에 우리 교회같이 행복한 어린이들이 있을까 싶어. 아무튼 우리는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무슨 역할이든지 할 수 있도록 꿈을 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통제되는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흐트러진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명령체계가 무너진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군대는 절대로 군대든 교회든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치된 단 하나의 지휘계통을 갖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된 의견은 담임 목사나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치된 의견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 그걸 넘어서 당회장 목사까지 됐는데 당회장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장로님께 조심스럽게 다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님들도 늘 겸손하게 바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통일된 의견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계통은 반드시 단 하나의 통제된 지휘계통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과 오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또 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름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니까요. 신이 되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먹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인병에 걸려서 다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어서도 안 되고, 또는 사람이 어떤 훌륭한 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을 삼아도 안 됩니다. 훌륭한 철학도 그걸 신격화하면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망했습니다. 유교, 불교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대요? 기독교.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래요. 말이 됩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또 구약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든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관념입니다. 실제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이쁘게 잘 꾸며놓으니까 맞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맞는 것 같은 것이라도 각각의 상황들을 다 보면 꼭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고 또 하나님이 그릇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무오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지체로 세워져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과 질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란 내가 나 스스로를 양보하는 일을 통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질서가 있고 또 그것이 지켜질 때 화평이 유지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질서를 늘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풍부한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사를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데 우리가 모범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은사를 마음껏 요구하게 하시되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따라 통제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엘림교회 안에 은사가 충만해지게 되되 그것이 질서를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서로 살피고 배려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더욱 따라서 강건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성경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통제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